여러분 집에서 식기세척기 잘 사용하시나요? 예. 제 기억으로는요, 저희 집에서 식기세척기를 거의 매번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요, 여기 알칸사에 와서부터로 기억이 돼요. 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식기세척기가 가사노동을 많이 줄여준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한 3년 동안은요, 일단은 식기세척기가 렌트한 집에 있긴 있던데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썼고요. 그 뒤에는 사용할 방법은 이제 알게는 되었는데,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가 비싸더라고요. 또 다른 세제보다요. 그래서 못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물을 더 절약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알칸사에 이사 와서는요, 제가 아내에게 여보, 세제는 이제 마음껏 사 드릴 테니 식기세척기를 열심히 쓰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하면 괜찮은 남편이죠. 그런데 한 날 아내가 울상이 되었어요. 고장났다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물이 안 빠져요.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이니까 한번 또 뜯어본다고 막 뜯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고장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글링도 막 해서 찾아봤는데 한 몇 가지 정도 고장난 게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요거겠지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바꿔 끼워봤어요. 꼴에 남편이라고.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라서 고쳐진 건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얻어 걸렸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걸 부품을 주문해가지고 해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거 못 고치는구나 하고 아마 쓰레기 비워가는 그날 내가 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보니까 전문가가 와서 이거 봤더라면 금방 원인 찾고 고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이게 식기세척기는 그래도 고쳐 쓸 수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제 머리 막 스쳐 지나가는 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하던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누가 고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람을 고쳐가면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되는 거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여정 자체가 다 이런 것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을 쭉 다 보면요, 오롯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요, 이삭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야기가 계속 소개돼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요 4명의 인물 중에서요, 창세기가 가장 지면을 최소로 할애해서 그저 슬쩍 맛보기 보여주고 지나가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 오늘 본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한 장 안에요, 이삭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확 추격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앞뒤로 살짝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삭을 다루기 위해서라기보다도요, 다른 어떤 이슈를 다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연결해서 쭉 읽어 나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삭이라는 이 사람 존재감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봤지만 창세기 26장 쭉 읽어보시면요, 이 이삭의 생애, 이 한 장 안에 축약해서 담겨있는 이삭의 생애, 그 어떤 누군가와 너무 비슷해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라이프 사이클 그대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삶의 사이클을 쭉 축소해 놓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해석해내는 결과물과도 같다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삭의 삶을 한번 쭉 보면서 이삭의 삶도 우리가 좀 해석해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삶도 곁들여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해석하신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세워진 이삭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해석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다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최소 2번째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 흉년을 맞아서 취하는 행동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따라해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 남부 접경 지역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성경 기록상 쭉 볼 때요,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서 오롯이 이삭에게만 나타나는 장면,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 이삭에게 애국 가지 말라고 막으시죠. 가나안 땅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알려주신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증거로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시급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몸소 이렇게 경험합니다. 큰 곤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되는 이야기죠. 반면에 아들 이삭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다행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롯이 이삭에게만 이 언약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물론 일전에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의 어느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건 아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지금 자기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은 있긴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롯이 이삭에게만 나타나서 자신의 약속을 알려주는 게요. 이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2절부터 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과 똑같지요. 똑같아요. 제가 한번 참고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무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경험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시급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배운다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면 좋잖아요. 이삭을 가로막았던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그런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잘못된 길을 계속 막도록 하는 거죠. 성경 기록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닐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삭은 비록 접경지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 안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랄에 있었을 때에 어떤 실수를 반복합니까?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실수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는 그런 실수. 자기가 살려고. 이 대목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아브라함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는 것. 이삭 역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언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그러고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도대체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라 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도 그가 언약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솔직한 반응이에요. 그런데요, 잠깐 뒤로 하고 시선을 내 자신에게 돌려보면요, 이런 생각을 뒤로 미루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나 그들이나 개찐 도찐 개찐, 나나 그들이나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내 스스로가 믿고 있다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는다 생각하는 그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이요, 담임 목사를 찾아가는 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말 세상 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목사 사용법인 거예요. 이삭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기가 속인 거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좀 부끄럽게도요, 이방인 그랄의 왕, 블레셋의 왕, 이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죠. 이것도 너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부끄러운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이삭 편을 들어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하고 들통났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벌하십니까? 바로왕을 벌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다가 들통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둔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부끄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부유해져요.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왕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선물로 받아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또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 아비멜렉에게 이 거짓말하고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 지역에 살면서 생전하지 않던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농사가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돼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 편에 서시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잘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 열받아서 메워버립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왕도 와서 이삭에게 야 당신 그랄 중심을 좀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라고 아비멜렉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삭은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랄 변두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다 메워져 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때에 괄시받아서 변두리로 갔던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은요 그 아버지가 파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데 물이 나와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거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대꾸하지 않고요 그냥 양보하고 맙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그때도 이삭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양보합니다. 세 번째 우물 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이제 그랄 사람들이 시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었어요. 우물을 팠는데 빼앗기기도 했는데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나중에 아비멜렉 왕과 이야기할 때에 그 일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무슨 변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참 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자기를 시기질투하여 부당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라 그러고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주라고 해요. 미치고 환장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사악함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그 악함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은요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넘사벽의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집과 뭔가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막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 막 다툽니다. 바락바락 이기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야. 꼬마한 애예요. 그 애를 막 바삭바삭 싸움 다투려고 이기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원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은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 접경지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안쪽을 향해 조금씩 이동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물리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삭의 어떤 영적인 진보가 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다시 이삭에게만 오롯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 기록상 이삭이 최초로 자기 홀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함께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먼저 나서서 불같이 조약 맺자하는 이게 또 아브라함이 했던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고요. 또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또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에게 알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왜냐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 신앙이 내 생각을 바꾸기 때문이고요. 그 신앙이 내 삶의 태도를 바꾸기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내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고요. 그 신앙이 내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이고, 그 신앙이 나의 삶의 경로를 바꿔내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을 누가 주신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내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세상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요, 그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동네 이웃들로부터 참 별 볼 없는 삶이다라는 평가 받는다면요, 그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평가 받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요, 그것은요, 내 자신만의 신앙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 한다면요, 정말 높은 확률로요, 성경 말씀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편에 서셨던 것인가? 아직 그들은 형편없고 결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버리고 떠나갔을 때,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았을 때, 그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문제투성이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리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으려고 결정했을 때, 그 누가 봐도 이삭은 자격 미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런 사람은 고쳐줄 수 없어라고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정말 구제불능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미완성인 아브라함과
이삭 편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요,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고쳐 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계속 빚어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빚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완성인 나를 보시고 지금도 그냥 이뻐라 이뻐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지 못하면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안 되겠죠.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긋난 딴 길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고쳐질 만한 그런 끈덕지가 있던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능력도 없던 그냥 죄의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고쳐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우리가 어디만 부딪혀서 망가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고쳐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쓰러져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서 돌아오게끔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고쳐내셨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게 고쳐내셨고요, 그 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개입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고쳐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를 열심으로 고쳐 쓰실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끊임없이 매 때마다 고쳐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옆에 서 계시고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이쁘다 하실 것이 그렇죠.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미 다 알잖아요. 저는 100% 동의가 안 돼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삭은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도 언약의 핵심인 땅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 평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이 이삭도 너도 이렇게 평가받아야 할 텐데, 혹은 이삭 너도 내가 이렇게 평가하길 원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평가가요, 이삭의 그 불순종 사건, 애굽으로 떠나고자 한 그 불순종 사건하고요,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기로 한 그 사건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않게 됨으로 해서 얻게 된 그 수치스러운 상황, 그 찌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삭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의 삶 우리가 봤잖아요. 이삭이 변화된 모습 보입니다. 그럴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중간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초로 자기 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계속 빚으시고 계속 다듬으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찌질이 이삭을 고쳐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삭의 형편 속에서도 이삭 편에 서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미완성의 현재 나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